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설교 녹취록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종교와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할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켈러 목사님은 아브라함을 아는 게 단순히 옛날 종교 인물 하나 더 아는 것, 그 이상이라고 보세요. 인류 문명의 어떤 전환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당신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삶, 큰 삶을 살 수 있는지와 직접 연결된다고 강조하시거든요. 아, 큰 삶이요. 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특히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출 건데요. 이 부르심이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우리 삶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뒤흔드는지, 그 급진성,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롭네요.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과 연결되는 지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통해 아브라함의 소명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켈러 목사님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후반부 상황을 언급하면서 인류 역사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거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지적하시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 창세기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보면요. 인류가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면서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나마 한 줄기 희망처럼 여겨졌던 게 셋의 가문이었어요.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인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 명맥만 유지되는 정도였군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마지막 희망마저도 거의 꺼져가는 상황이 된 거죠. 데라 가족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는데 특히 그 달신 숭배가 아주 강했던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군요. 네. 근데 데라의 가족 역시 그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소망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던 거죠. 영적으로만 위기였던 게 아니라 물리적인 위기도 있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켈러 목사님은 이걸 그냥 한 부부의 개인적인 아픔, 이걸 넘어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상징적인 의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나마 보존해온 마지막 가문이 말 그대로 이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로그만 같은 분도 이 상황을 두고 사라의 불임은 희망 없음의 효과적인 은유다. 그리고 이건 예측 가능한 미래가 없는 상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와, 정말 절망적이네요. 인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그렇죠. 정말 그런 깊은 절망의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소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군요. 켈러 목사님은 이 소명의 힘을 두 가지로 설명하시던데 첫 번째가 절대적인 필요성이었죠. 이게 어떤 뜻인가요? 네. 아브람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뭐랄까 하나님을 알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았던 가문 출신이었어요. 소위 선택받은 계보에 속해 있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켈러 목사님은 이걸 강조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 역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그냥 그 시대의 수많은 우상 숭배자 중 한 명에 불과했을 거라는 거죠. 아, 배경이 좋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켈러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 예를 드신 게 기억에 남는데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해도 각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착한 우상 숭배자,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와, 그 표현이 되게 강렬하네요. 착한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환경이나 배경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 그 자체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이 부르심은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두지 않아요.
우리를 흔들고 우리 안에 있는 죄나 한계를 보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힘, 절대적인 은혜는 뭔가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나 내세울 만한 공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자격이 없었다. 네. 그는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살았고, 아마 본인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방식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는 보통 자격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부르잖아요. 그렇죠. 채용할 때처럼요. 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요. 그리고 그 부르심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자격을 주고 그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뽑을 때는 코딩 실력 보고 뽑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력이 없어도 먼저 찾아와서 그 사람을 프로그래머로 만들어 가시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게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영화 백핵 이야기도 이 은혜 부분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처음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르심 자체가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12세기 영국 헨리 2세 왕의 친구였던 토머스 베켈 이야기죠. 원래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왕의 말 잘 듣는 그런 성직자였는데 왕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베켓을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하잖아요. 네. 근데 베켓은 자신이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임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무게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정말 진실하고 용감한 신앙인이 돼서 왕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싸우죠. 결국 순교하게 되고요. 그렇죠. 결국 왕에게 미움받아서 성당에서 암살당하는데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게 만든 왕을 향해서 불쌍한 헨리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진 은혜의 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나 자격과 상관없이 임하고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강력한 힘. 그렇군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배경이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전적인 선물, 은혜라는 말씀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강력한 힘인데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였고 켈러 목사님은 왜 이 부르심이 그렇게 급진적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잖아요. 네, 켈러 목사님은 여기에 네 가지 측면에서 급진성이 있다고 지적하세요. 첫째는 이게 개인적으로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네,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히브리어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 너 자신을 데리고 나가라. Get yourself out. 이런 뉘앙스예요. 너 자신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바로 앞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냥 멈춰버려요. 거기서 죽죠. 아, 그랬군요. 네, 아마 다른 가족들은 더 이상 가기 싫었거나 아니면 두려웠거나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멈춰서더라도 너는 너 자신의 결단으로 일어나서 가야 한다고 아주 개인적인 응답을 요구하신 겁니다. 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냥 내가 어떤 기독교 문화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내가 스코틀랜드 장로교 집안이든 이탈리아 카톨릭 집안이든 아니면 그냥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께 헌신했는가? 이게 진짜 질문이라는 거죠. 남의 믿음에 그냥 묻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게 의지적으로 급진적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네, 목적지를 정확히 안 알려주시죠. 그렇죠. 내비게이션 주소 같은 걸 딱 찍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네 삶의 운전대를 네가 잡고 있지 말고 내게 완전히 맡기라는 요구예요. 통제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킬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신앙을 이제 막 가지려는 사람들이 제가 X는 포기해야 되나요? Y는 계속해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건 여전히 자기가 운전석에 앉아서 조건을 따지고 개선하려는 태도라고요. 아, 그렇네요.
진정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어디로 가는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도 그냥 부르시는 분만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거라는 거죠. 사실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한 게 사람 마음인데 목적지도 모르고 떠나라니 이게 정말 쉽지 않게 들리네요. 톨킨의 호빗이랑 반지의 제왕 비유가 이 차이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비유죠. 그 문학 비평가들의 분석을 빌려서 설명하시는데 호빗에서 빌보가 떠나는 건 자기가 선택한 모험, 애드벤처예요. 즐거움을 찾아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죠. 모험은 삶을 좀 더 재밌게 만들어줄 순 있지만 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가 반지를 운반하는 건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퀘스트잖아요. 그렇죠. 이 여정은 프로도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죠.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모험이라기보다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여정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 삶 전체를 그냥 이 부르심에 맡깁니다 하는 전적인 위탁이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적으로 급진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 복을 받는 게 끝이 아니군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부르심은 우리가 삶에서 뭔가 결정할 때 그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요. 예전에는 나한테 뭐가 제일 좋지? 이걸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묻게 된다는 거죠. 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켈러 목사님 말씀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면 결국은 공허해지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살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안전지대, 그러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 뉴욕 이야기 예시가 딱 떠오르네요. 거기가 살기에는 가장 불편했는데 동시에 가장 보람 있었다는 사람들 이야기요. 악야요. 재정적으로도 빠듯하고 생활도 불편한 뉴욕이지만 거기서 다른 사람들 삶에 기여하면서 아,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다는 거죠. 반대로 더 편안한 교회로 이사 왔더니 삶은 편해졌는데 그런 보람은 좀 덜 느끼게 되더라. 뭐 이런 고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큰 결정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좀 불편한 말을 해야 할 때 관계 깨질까 봐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들도요. 정확해요. 그런 소소한 타협들에도 다 적용되는 거죠. 당신이 당신의 안락함을 얼마나 기꺼이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실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문화적으로 급진적. culturally radical. 이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요? 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평생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 땅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죠. 아, 그랬죠. 땅을 사긴 했지만 아주 일부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계속 긴장감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문화를 따르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자기 원래 문화를 완전히 버리고 다른 문화, 예를 들면 유대 문화로 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 현대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했는데 한 발은 자기 문화 밖에 두고 다른 한 발은 자기 문화 안에 굳건히 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우리는 각자 자기가 속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동시에 그 문화를 복음의 시각으로 계속 비춰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 변화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문화적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백인 주류 문화 워스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아시아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문화적 배경을 무시할 순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앞에 두고
그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어려운 과제 같은데요. 네, 맞아요. 굉장히 어렵고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라는 거죠. 이걸 다 종합해보면 이 부르심은 정말 우리 삶의 뿌리부터 자기중심적인 생각부터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려는 정말 전방위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듣고 보니 여러 각도에서 급진적이네요. 개인, 의지, 사명, 문화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부르심이군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대가와 헌신이 따르는 부르심인데 평범한 우리가 이걸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해낼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켈러 목사님은 그 답도 역시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 이미 들어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모든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사실 딱 하나의 약속,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야만 했어요. 아, 그렇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땅도 얻고 세상에 복을 주는 통로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네,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 은혜의 선물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즉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 모든 어려운 여정을 견뎌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어떤 예표,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궁극적인 소명,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단 한 분이시죠. 그분은 원래 계셨던 하늘 아버지의 집, 그 완전한 영광과 안전을 모두 버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잖아요. 이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를 잃는 고통,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그 궁극적인 버려짐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저와 당신,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버려짐을 당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사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장 어려운 부르심에 순종하셨고 가장 완전한 안전을 기꺼이 포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안전들, 익숙함, 편안함, 사람들의 인정, 돈 걱정 없는 삶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안전과 소속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나를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희생 덕분에 내가 이미 영원한 안전과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당신도 당신의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당신의 삶 역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의미 있고 위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켈러 목사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 분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소명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을 나누는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계획이라는 점이 참 마음에 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여정을 갈 수 있는 힘, 그 동력은 결국 우리 자신의 어떤 결단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깊이 깨닫는 데서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궁극적인 안전함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미지의 세계를 향한 부르심에도 응답할 용기를 얻게 되는 거고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새로운 영역은 없는지, 아니면 혹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분의 부르심은 없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편안하게 머물고 있는 안전지대는 과연 무엇이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더 큰 축복의 가능성은 무엇일지 말입니다.